이산 성경몽도 가질 때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민요.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서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서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또 17장 16장 하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우리 머릿속에 항상 인식되어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먼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사건은 19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도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1장부터 차근차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꽤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좌할 때 이제 노 목사님이 찾아놓으신 거는 보통 한 17가지 정도 이렇게 찾았는데 제가 이제 사복음서 대조표를 가지고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을 쭉 찾아보니까 51가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노 목사님 좀 이렇게 포함해서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고 제가 이제 세밀히 찾아보니까 51가지인가 그만큼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자와 나사로 사건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기 일들을 하면서 주인의 그 소유를 자꾸 허비한다는 그런 소문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저를 불러 청지기를 불렀죠.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진짜가. 그렇게 이제 한번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가 네 보던 일을
셈하라. 그러니까 네가 청지기 사물을 보았는데 지금 내하고 한번 전부 계산해 보자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뭐 청지기가 이렇게 자기 소유를 허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청지기를 계속 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주인으로서 당연한 처사인데,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3절에 속으로 이르되, 뭐 주인한테 직접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하고, 이 내가 지금 저에 있는 이 직장을 잃으면은 내가 앞으로 뭐 할꼬,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여기 빌어먹는다 하는 말이 구걸을 한다는 그 말이죠. 구걸을 한다 그 말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잘 직장 생활 할 때는 자기가 그래도 부잣집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직장이 뺏기고 나서 이제 빌어먹지 않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부끄러운 줄은 아는 사람인 거예요.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아마 무릎을 딱 치면서, 뭐 주인 앞에서는 무릎을 못 쳤겠죠. 이제 속으로 무릎을 딱 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직장을 뺏겨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뭐 개역 개정은 일일이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졌느뇨 하는 말은 얼마나 빚을 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빚 졌느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6절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참 기름도 많이 빚졌죠. 그때 기름은 보통 올리브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올리브유가 몰라요. 이거 말이라는 것이 우리말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정서를 가지고,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제 이 빚진 자를 이제 봐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봐줬으니까 내가 앞으로 너한테 도움을 청할 때 좀 도와주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또 그렇게 했겠죠, 청탁을.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빚졌느뇨.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사실 밀백석도 우리가 한석 한석 하는 거 그 양으로 하면은 엄청난 거예요. 보통 두 가마니가 한 석이잖아요. 한 석. 요즘은 뭐 가마니를 안 쓰니까 이런 게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뭐 말씀 들으면은 어떤 분들 맹목적으로 자꾸 아멘 하면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듣고 우리가 아멘 하기도 좀 곤란하죠. 그래서 진짜 아멘 할 수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양심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몇 절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근원부터 살피고 그다음에 자세히 살피고 그래도 모르겠는 것들은 미루어 살펴서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한다. 그래서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분에서 우리가 참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게 이제 난제 중에 난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아마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겠죠.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던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통영어이었던 아람어로 말씀하셨던지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영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본 성경이 먼저 기록돼요. 우리 한국 성경보다도. 그래서 일본어로 번역된 거, 중국어로 번역된 거 이런 것들을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시원찮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제 난제 중에 난제로 볼 수밖에 없는데 뒤에도 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1.1획이 사실 히브리어를 보면은 점 하나 이렇게 찍어 놓고 그게 한 자음이에요. 그리고 또 획도 이렇게 그리면서 이게 붙여 하는 거하고 요거 조금 띄우는 거하고 이게 또 글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 움직여버리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다면서 왜 이렇게 오류가 있느냐? 본래 원문, 제가 뭐 원어를 자꾸 말씀을 좀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원어도 이게 몇 번 사본된 거기 때문에 원문만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본을 하면서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서 자꾸 이게 조금 이렇게 이제 뜻이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8절에 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에는 이것을 의문문으로 이렇게 아마 했었을 거예요. 종이 청지기가 이렇게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칭찬하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말로 번역된 이것은 뭐 다른 언어로도 번역된 것도 마찬가지니까 우리말도 이렇게 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청지기가 그렇게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칭찬하겠느냐?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인이니라. 그러면 여기 지혜롭다는 것은 잘못된 일에 지혜로운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
그 머리가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이렇게 발달되지 아니하고 악한 쪽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직이가 지혜롭게는 지 나름대로는 지혜를 총동원했는데 이건 나쁜 쪽으로 지혜를 동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대에는 이 불의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된 지혜가 아니고 우리 말로 이제 좀 하자면은 아마 약삭빠른, 아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약삭빠르게 그렇게 행동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사실은 그 개역 개정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렇게 하고 그 재물을 붙여놨어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역 개정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이렇게 했어요.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은 그들이 영원한 처소는 사실 천국이죠. 그런데 그리로 인도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것을 해석한다면은 아마 불의로 친구를 사귄 사람들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지옥도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문형으로 영접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로는 서술형으로 그냥 영접하리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여기 말씀하신 것이 다 예수님은 의문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말로는 서술형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뜻이 9절도 그렇고 10절에 가면은 이제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0절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인데, 이게 이제 물질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요, 물질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살겠나 이러는데, 사실 물질 문제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찮은 문제. 그런 하찮은 문제, 물질 문제가 정당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 더 큰 사명들을 맡기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을 이렇게 겪으면서 돈 문제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빌려가지고 돈 주지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이제 시가서를 설교하면서 잠언서를 할 때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또 잠언서로 들어갑니다만 잠언서에 보면은 어떻게든지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고 보증도 써주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돈을 서로 빌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우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돈 빌려주고 돈을 못 받으면 돈도 떼이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뭐 큰 교회는 목회 오래 하지만은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성도들끼리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결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 문제는 하자는 건데 그 하자는 돈 문제도 분명하지 못하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큰 일들, 그 더 큰 소중한 참된 것들을 맡기겠느냐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사실 우리가 욥이 얘기한 대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에 뭐 갖고 온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사는 것은 남의 일을 해가지고 월급 받든지 뭐 아니면 내 자신이 스스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항상 남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히 일해 줄 때에 우리가 월급 받아서 또 우리가 스스로 장사해 가지고는 이렇게 이익을 챙겨서 요만큼이라도 살게 됐다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남의 일을 하면서 내일같이 성실하게 해줄 때에 주인이 우리를 인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사람을 써가지고 내가 봉급을 주는 입장이라도 성실히 일한 사람은 좀 더 주고 싶고 불의하게 일한 사람은 뭐 월급 약속한 대로도 주기 싫은 게 사람의 마음이겠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어떤 뭐 사회생활 하면서 남보다 한 2, 3%만 많이 뭐 필요 없고 한 2, 3%만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신경을 쓰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최정상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강남대학교 교수로 했습니다. 강남대학교 뭐 별로 이름 없는 대학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를 하면서 큰 회사들 뭐 이제 삼성, LG, SK 심지어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그런 데 불려가 가지고 이제 경영 혁신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한 탑 10, 10명이 이렇게 있는데 10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 경영 혁신 컨설팅을 해주면은 그 삼성 이사들은 이제 그들에게 듣지요. 듣고 나면은 강의를 10사람이 다 하고 나면은 이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이 강사들을 또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누가 강의를 최고 잘했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10명이 전부 서울대학교 교수 내지는 외국의 그런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강남대학교 교수로서 그 10명 중에 들어가 가지고 첫 그 이사들이 평가하는 평가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그분이 계속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등을 하느냐 하면은 이분이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면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그래서 제가 죽게 하듯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 보면은 특별히 7절 말씀에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3번 딱 나오는데 아무튼 이 교수님이 죽게 하듯 모든 일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에스라하우스에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고는 노 목사님 얘기로는 한 3번, 4번 이렇게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남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계속 성경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 모아가지고. 지금도 합니다. 그러다가 노 목사님이 그런 일도 좋지만은 신학을 한번 해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신학을 갔어요. 총진대학교를 갔는데 첫 학기에 2등 한번 하고 6학기인데 첫 학기에 2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학기를 수석한 거예요. 그래서 수석 졸업이에요. 수석 졸업. 그래서 이제 수석 졸업을 한 분을 우리 대구 동부교회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을 외국 유학 경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경비 대준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대구역에 가가지고 모시고 동부구에 갔다가 이제 장학금 받아가지고 이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목사 한 수 받고는 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 교회 이름이 삶이 예배인 교회. 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삶이 예배인 교회. 지금도 목회를 합니다. 서울에서. 그러면서 교수직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하고도 뭐 참 가까이 이렇게 지냈는데 요즘은 에스라하우스 안 오니까 좀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데 아무튼 죽게 하듯 하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높여주시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저거가 돈을 좋아하니까 그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15절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괜히 사람 앞에 잘난 척하거나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도 이제 오해가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요한의 때가 지나갔으니까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절은 요한 때까지 율법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침입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17절에 보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도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폐기론자도 이단이고 율법주의자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 그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면은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느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분명히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충 설명하시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남자도 가늠하는 거고 그다음에 버리운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가늠하는 거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 부자가 있어. 그 이제 나사로와 부자 얘기인데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연락을 즐기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음식 만들어 먹고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요즘은 헌대를 잘 오기 힘들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도 헌대를 많이 알았어요. 여기 보면 흉터가 헌대 앓은 흉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헌대를 상상하면서 아마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이제 종기가 나다, 상처를 입히다, 궤양을 생기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심지어 이제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아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 사람의 영혼을 누가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80세 돼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 내 살만큼 살았으니까 데리고 가이소.
쉽게 말하면 죽여주이소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새벽 3시만 되면 새벽기도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니만 80세 됐을 때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형제가 구남매인데 우리 큰아버지가 좀 일찍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래 이제 남매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임종할기라고 그래가지고 수의까지 다 준비해 놓고 그랬는데 다시 회복돼가지고 12년을 더 살았어요. 92살에 82년도 그때 92살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에 다 왔어요. 거의. 그래서 이 동네가 생기고는 최고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92세 돼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임종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그 맞이니까 이제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맞이니까 그 머리맡에 딱 앉아가지고 임종을 기다리는 거예요. 임종을 기다리는데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그 자리를 비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 좀 비키라. 그래 왜요? 했더니만은 날 데리러 온 천사가 올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할아버지가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아니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래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23절. 저가 음부에서 저는 부자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것도 참 어떤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솔직히 이제 아직 지옥은 안 갔거든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갔는데 왜 비극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부자가 차라리 음부에 가가지고 낙원을 못 보면은 괜찮죠. 좀 덜 하겠죠. 그런데 자기는 불꽃 가운데 고통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비극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비극이 아니고 부자로서는 오히려 비극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불러 24절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게 아마 지옥은 아닌데도 음부인데도 불구하고 불꽃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옥의 고통 중에 하나가 무슨 고통? 목마름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지옥 가서 목말라야 될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자가 이제 그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물 한 그릇 기왕에 안 되는 거 물 한 그릇 달라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대주면은 내 혀가 좀 서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그래서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불꽃 가운데서 음부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 괴로움을 받게 된다.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개혁개정 구렁텅이가 끼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는 엄부에서 나군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갈 수도 없고 나군에서 엄부로 올 수도 없다. 그러면 이것이 엄부와 낙원도 이런데 천국과 지옥에는 더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29절 아니 27절 가로되 그러면 고아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 자기가 엄부에 가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엄부로 오게 생겼으니까 여기 부디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요즘 같으면 너희에게 준 성경 66권이 있으니 그 66권 가지고 여기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은 천국 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고 여기 안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실은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음이 생겼다면은요 그 믿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성경을 들음으로 믿음도 생기고 성경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성경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도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많은 주위의 친척과 이웃들을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